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선포하는 입장에서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기대하고 본인이 즐길 수 있어야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기대하고 함께 또 말씀에 이렇게 잠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는 방식, 이제 말씀을 나누는 방식은 이제 이 화면에 제가 PPT를 띄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그대로 여러분들 강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나누는 말씀을 기록하는 거에 급급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드린 겁니다. 그 내용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내용만 거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눠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사실 성경 말씀이 되게 일종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자와 원래 독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이제 2차 독자, 3차 독자고 1차 독자였는데 저자와 1차 독자들 간에 아주 디테일한 그 감정과 이 언어적인 교통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2000년 전에 기록된 헬라어라는 또 언어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나눠야 될 그런 어떤 그 성격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안을 통해서 다 이렇게 나눴고요, 드렸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대개 다 두고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차가 조금 적응이 안 됐었는데 1시간 먼저 와가지고 목사님 방에서 정말 골아 떨어졌어요. 근데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요.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몽롱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정신이 맑습니다. 그렇잖아도 제가 한국에 저희 기도를 해주는 분들에게 급하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제가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인데 기억을 똑바로 하고 정확하게 또렷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고 했는데 기도를 해주셨는지 제가 아주 지금은 현재는 굉장히 아주 정신이 많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산호세 이 지역에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간섭해 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찬양과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울려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가능하면 드라이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생각을 안 갖고요. 가능하면 좀 무미건조하게 하려고 하는데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항상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호텔에서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리뷰하면서 저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 나는 이번 부흥의 주제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정한 거거든요. 목사님께 이런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겠죠. 10년, 20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여러분들로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겠지. 예.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좀 식상한 질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질문을 내가 저 자신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을까? 이제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이런 평범한 질문일수록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거기에 함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일수록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다. 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것일수록 계속 그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함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피상적일 수가 있고 또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2024년 새해 이 벽두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뺏어가면서까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질문을 3일 동안 계속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의 경험이나 또 이어져온 어떤 전통이나 그런 생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이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함께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굉장히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명주 목사님 오신 지 1년 되는 해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한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찾는다면 올 한 해 그리고 내년 10년, 20년 후에 이 온누리교회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성숙해 갈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제가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 찬양하는 걸 이렇게 좀 저는 이제 앉았어요. 왜냐하면 1시간 반 동안 서 있을 텐데 제가 또 그 시간까지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앉아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 살아있다. 그 마음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나와서 대표기도 하셨는데 제가 강의할 필요가 없겠구나. 다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교회가 이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또 말씀을 살펴보면 되게 저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제가 20년 동안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도 다시 또 보면서 굉장히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갈 길이 바쁩니다. 왜냐하면 5번에 걸쳐서 7교회를 방문해야 돼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어쨌든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케이스 스터디예요. 7개의 그 교회의 사례를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교회가 이제 이렇게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 2장 3장의 특징. 그러니까 좀 2장 3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좀 알게 좀 필요합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추렸어요. 시간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2장 3장의 그 전체적인 그 내용들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면서 그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좀 먼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2장 3장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7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2장 3장을 보면 아주 특이한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뭐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게 쓰라라고 하는 게 좀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천사에게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고전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이 성경 번역은 제가 원어를 보고 개인적으로 다 번역을 한 겁니다. 사실 이 번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번역은 일종의 해석이에요. 번역이 잘못되면 해석도 잘못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능하면 직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 그때그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편리상 그냥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뭐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예를 들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그러니까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 아닌 거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산호세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 이걸 줄여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에베소 안에라는 도시 안에 있는 공동체에게 쓰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교회라는 그 대상을 직접 말하지 않고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이게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천사에게 쓰라고 했을까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표현을 천사에게 쓰라고 했을까? 여기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어느 도시에 있는 교회와 천사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쓰라고 하면서 내용을 보면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천사에게 쓰라고 했을까? 그것은 일단은 동일시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왜 동일시를 하고 있을까? 천사는 공간적으로 보면 하늘에 있는 그런 그 존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천상적 대응체다. 천상적 대응체다. 헤븐리 카운터파트다. 자, 왜 그러면 이런 천상적 대응체로서의 천사를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이것을 바울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안침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바울이든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요한이든 교회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교회 공동체는 지상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늘에 존재하는 천상적 공동체다. 뭐 이런 내용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2장, 3장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여기에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라는 이 표현은 말씀드린 대로 이 지상적 교회의 천상적 대응체로서의 천사를 설정함으로써 지상에 존재하는 공동체지만 동시에 하늘에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그런 신학적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이런 내용은 구약의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예수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7교회 그리고 7교회의 천상적 대응체인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런 그 어떤 당위성을 갖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패턴대로 지금 2장, 3장, 뭐 요한계시록을 더 확대하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같이 포함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7교회 그리고 7교회의 천상적 대인체인 천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지금 편지라는 말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2장, 3장은 사실은 편지가 아니라 선지적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 편지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오역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요한이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에 보면 그 편지한다는 말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원문에 이 편지한다는 그런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고대 그 사회에서
이 편지를 쓸 때는 편지한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라고 이제 끝나는 거죠. 바울서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바울서신을 보면 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할 때 그 편지한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그 편지한다는 말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근데 2장 3장에 이 편지한다라고 할 때 어떤 성경에도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단어가 생략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편지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편지는 편지한다는 단어를,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대신에 2장 3장은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2장 3장을 포함한 요한계시록 전체가 편지입니다. 발신자는 요한이고 수신자는 7개의 성도들이죠. 그냥 만약에 2장 3장이 편지면 편지 속에 편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한테 편지를 보낸다 할 때 그 편지 속에 편지를 넣는다는 것은 자기가 쓴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누가 쓴 것을 거기다 동봉한 것일 수가 있겠죠. 이 2장 3장이 만약에 편지라고 한다면 이 2장 3장은 요한이 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장 3장은 이 편지가 아니라 선지적 메시지라는 특징을 매우 풍부하게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에 서두와 매우 동일한 형식을 갖습니다. 그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호세아 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적 말씀의 서두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라는 내용인데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선지적 메시지의 특징을 갖는 그 근거로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는 2장 3장에 선지적 메시지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으로서 종말론적인 약속을 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장 3장을 쭉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편지라는 말보다는 선지적 메시지다라는 말을 계속 사용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말 번역에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선지적 메시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왜 저 말을 쓸까? 편지라는 말을 왜 안 쓸까? 그런 생각을 가지실까 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장 3장의 중요한 특징 또 하나는 이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 환상의 모습이 소개가 돼요. 부활 승천하셔서 심판의 주이시고 온 우주의 왕으로서 등극하신 대관식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가 되는데 그 모습이 2장 3장에 각
교회마다 이제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시작하는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장 3장 이건 뭐냐면 2장 3장은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그 내용을 이어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이게 1장 12, 13, 16절 말씀인데 2장 1절에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금 촛대 가운데 다니시는 이라고 해서 앞에 내용을 이렇게 재활용하죠. 서만호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보가모 교회도 마찬가지고 쭉 보시면 이렇게 동일한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7 메시지 공통된 패턴을 정리해 보면 먼저 교회의 천사들에게 쓰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해서 1장 13절부터 16절 혹은 18절까지의 내용을 배경으로 예수님에 대한 자기 묘사가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칭찬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책망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책망이 먼저 있고 칭찬이 그 다음에 있지 않고 칭찬이 먼저 있고 책망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2장 3장이 선지적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칭찬이 있은 적 있습니까? 대부분이 책망의 메시지예요. 죄에 대한 지적과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칭찬을 한 경우가 참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2장 3장의 공통된 패턴으로서 칭찬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도 책망하기 전에 칭찬부터 하셔요. 저는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왜 책망하기에 앞서 칭찬부터 하실까? 이것은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내 죄부터 찾겠죠.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나.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여러분들을 무엇부터 칭찬하실까? 이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2장 3장에 주어진 이 메시지의 패턴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를 향하여 긍정적이시다. 물론 책망에 대해서 책망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시죠. 양보하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너 참 무엇을 잘했다. 참 칭찬할 만하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2장 3장의 예언 메시지를 보면 약간의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칭찬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죠. The worst church, 최악의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죠? 아까 장로님이 기도할 때 다 요약을 해주셨어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하죠.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하십니다. The best church예요.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죠? 이 The worst church하고 The best church는 주일날 1부와 2부 예배 따로따로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두 예배를 다 참석해라. 네. 자, 이런 참 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으면서 또 일정한 패턴을 갖는데 그게 칭찬과 책망이 나오고 책망 전에 예수님은 칭찬부터 하신다. 우리가 이건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거는 상식이죠. 자녀에게 책망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 칭찬부터 해라. 예, 참 잘했어. 막 책망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라도 이를 악물고 참고. 이를 악물면 안 되고 그럼 이가 상합니다. 자꾸 웃음 지으면서 칭찬하고, 그리고 이제 책망하는. 그게 어떤 면에서 이 자녀에게 아주 좋은 양육 방법인데 그 원조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것도 특별히 신약의 교회에게 이렇게 정말 호의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망에 이어서 심판과 회개에 대한 경고 하시고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 이 들음의 공식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거,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니까 좀 반복되는 건 피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끝에 가면 성령이 말씀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면서 그 대상은 복수가 됩니다. 교회들에게. 이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2장 3장의 말씀은 7교회들에게 개별적으로 하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또 임과 동시에 그 메시지는 그 당시의 모든 교회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볼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종말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들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전투에 노출되어 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종말적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이 7 메시지의 기능을 간단히 보면 7 메시지는 이 요한기 전체에서 이 메시지를 구체화시켜주고 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상징적이고 환상의 방법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공중의 뜬구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2000년 전에 수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지정학적 공간에 분명하게 존재했던 7개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다. 이걸 구체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메시지를 보편화시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들에게
성령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모든 교회들에게 이 일곱 메시지는 선포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일곱 도시잖아요. 에베소. 에베소에 있는, 그러니까 에베소, 이게 다 일곱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공통된 특징, 정리를 좀 해보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이죠. 종교적으로는 로마 황제 숭배에다가 혼합된 형태, 이방 우상 숭배와 혼합된 그런 그 종교적 특징을 이 도시가 갖고 있어요. 경제 사회적으로는 이 길드 조직이라, 길드라는 말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길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협동조합으로서 이 길드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크고 작은 길드를 통해서 어떤 그 산업의 특징대로 길드가 다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길드의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로마 제국 황제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협동조합의 멤버십을 갖기가 힘들었어요. 그 멤버십을 갖고 있다가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든 거부하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거부하게 되면 그 멤버십을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어떤 경제 조직, 크고 작은 경제 조직들이 다 길드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되지 않으면 뭐 거래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같은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면 어떻게 한다? 사고 팔 수가 없다. 그게 요걸 배경으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표라는 건 뭐냐면 이름의 수잖아요. 이름의 수가 666인데 666은 로마 제국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받는다, 이마나 손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이름을 가진 자 앞에 굴복한다는 뜻이고, 이름을 가진 자를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의 반대 개념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잖아요. 그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두 개의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입니다. 12지파, 약속으로서 12지파와 그 성취로서 12사도. 그래서 14만 4천은 약속으로서의 구약 백성과 성취로서의 신약의 백성의 수다. 거기에 1000이라는 숫자는 이런 얘기 재미는 있지만 이거 계속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아주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만 1000이라는 숫자는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고 1000일 때에서는 복을 끊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완전하게 복을 주겠다. 완전의 수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수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짐승의 표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인을 얘기하게 되고 14만 4천까지 흘러왔는데, 이와 같이 이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이 길드라는 협동조합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탈퇴를 당하고 멤버십을 박탈당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일곱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경제적인 풍요의 상태에 있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산호세가 아니고 라우디게아.
라오디게아 아시죠? 예. 그래서 이 2장 3장에 이 선지적 메시지의 내용 중에 이 경제적 이슈가 그 간간히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회적 그 특징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일곱 도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과의 갈등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그 유대 땅에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회당에서 더 열심히 모였고 그들이 지정학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그 거리감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토라를 연구하고 회당에서 더 열심히 모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여행 다닐 때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공격을 받았었죠. 근데 이 일곱 교회에서 그런 흐름의 맥락에서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그 특성이 더 증폭돼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과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 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요 12월 말에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 못 오나 보다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다 났습니다. 박시료문이나 박시료 그거를 열심히 먹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다 회복이 되었는데 이 좀 장기침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콜록콜록해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좀 기관지가 약간 좀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이렇게 기침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로마 제국은 굉장히 큰 제국을 이게 매니지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 민족과 좀 적절한 타협점을 이렇게 갖고 그들의 어떤 이익도 좀 그러니까 적어도 로마 제국의 통치 이념을 거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그들의 이익을 유지해 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확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단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런데다가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동족이지만 오히려 동족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신앙의 형태에 대한 적대감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된 거고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약간 열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로마 제국에게 적절하게 타협을 한 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게 돼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해가 될까 봐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과 달라요. 쟤들이 로마 제국의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적대감이 있는 데다가 그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훼손될까 봐 굉장히 미리 알아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방식으로 핍박을 한 거예요. 거기서 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 고난, 로마 제국으로부터 고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도 고난이 있었던 거죠. 그런 그 상태가 일곱 도시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다. 자,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종말적 약속과 성취인데요. 2장, 3장에 말씀드린 대로 종말적인 약속들이 쭉 열거됩니다.
거기에 대한 성취가 21장, 22장에 쫙 이루어져요. 자, 이거는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장, 3장과 21장, 22장이 서로 약속과 성취로서 잘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을 영증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번거로우니까 그냥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이 다 요약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생각할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보내는 이 메시지에서 우리 생각할 문제를 한번 먼저 좀 정리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형제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없는가? 굉장히 이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회자되면서도 아주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에 대한 사랑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그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타성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에베소 교회의 정황을 통해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주제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인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에 그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느니 곧 7 금촛대 가운데 다니시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들 사이에 혹은 가운데 다니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7뼈과 이 7 금촛대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1장 20절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7뼈는 7 교회의 천사들이다. 앞서 말씀드렸죠. 천사들은 지상적 교회에 대한 천상적 대응체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나중에 죽어서 물론 천국에 가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다. 이거를 이 천사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천사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동일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천사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7뼈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 다음에 7촛대는 뭐다? 7교회다. 그러니까 7뼈과 7교회는 서로 대응되는 관계예요. 하나는 지상적 공동체고 또 하나는 그 지상적 공동체에 대한 천상적 대응체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둘을 붙들고 있고 그 사이에 다니시고 계셔요.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아멘.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걸 되게 이미지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실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아주 단순하게 전달을 해줘요.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에게 기억에 남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쉽게 전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7별을 갖고 있고 7 촛대 사이에 가운데 다니시는 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교회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주인이 되신다. 우리가 이 산호서 온누리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우리 당회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들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성도님 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서 7 금촛대 가운데 다니신다라고 하는 말, 이 다니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레위기 26장 11, 12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이 행하여라는 말이 다닌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동사, 똑같은 동사예요. 번역을 그냥 행하여라고 한 거죠.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결속관계. 이 다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걸어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 레위기 26장 11, 12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땅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어 언약적 결속관계를 세우시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 다니신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에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어떠하신다? 거니신다. 똑같은 동사예요. 자, 그래서 이 7 금촛대들, 이게 이제 7교회를 가리키잖아요. 7교회들 가운데 다니신다는 것은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임재하여, 함께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아담에게 보이신 그런 역사. 더 나아가서 레위기 26장 11, 12절에서 타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아담의 후손으로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언약적 백성, 언약적 관계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경우에도 이런 본문들에서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니고 계시다. 임재해 계신다. 언약적 관계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세워주신다. 이게 이제 다니신다는 말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2절, 3절, 6절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하신 내용 보면 내가 너의 행위들 곧 너의 수고와 인내 곧 내가 악한 자들을 견딜 수 없었던 것과 자기 자신을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은 사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가로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것을 내가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인내를 가지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피곤해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도 역시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미워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지겨울 좀 했어요. 조금 어색할 수가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이 어색한 걸 조금 더 잘 생각하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더 풍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되게 긴 것 같은데요. 내가 안다. 이게 이제 주어 동사예요.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안다 했으니까. 그 목적어가 뭐냐면 행위들,
너희 수고와 인내,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견딜 수 없었던 것, 그 다음에 인내를 가지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피곤해하지 아니한 것, 이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 조금 분석을 해보면 행위들을 아는데, 제가 이 곧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헬라어에 카이라는 말은 이제 end, 그리고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의 그리고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동격의 관계로 이 그리고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어떤 설명해 주는 그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고, 그냥 그리고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행위들과 너의 수고와 인내의 관계는 이 설명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너의 행위들이 뭐냐? 에베소 교회의 행위들을 얘기할 때 약간 막연하잖아요. 그 행위들이 뭐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너의 수고와 인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너의 수고와 인내가 뭘까? 뭘 수고하고 뭘 인내하는 것일까?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내용이에요. 내가 악한 자들을 견딜 수 없었던 것. 그럼 그 악한 자들이 누구냐? 그 다음에 또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도라는 자들.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은 그 악한 자들이 누구냐면 스스로가 사도라는 자들인데, 그 악한 자들을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 사도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딱 삽입해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그들은 사도가 아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테스트해가지고 그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찾아냈는데, 그 찾아내는 과정에서 인내를 가지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피곤해하지 않았다. 우리말 번역에는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좀 오역이에요. 피곤해하지 않았다. 자, 여기 이제 이 내용들이 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목적으로 사용된 이 내용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행위들, 처음에 행위들로 시작해서 그 행위들을 설명하는 게 수고와 인내라고 했다가, 그 수고와 인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악한 자들을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스스로 사도라는 자들을 테스트해서 거짓되다는 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수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와 인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것에 피곤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죠. 예를 들면 완전히 잘못된 신천지가 들어왔다. 신천지가 드러내놓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굉장히 헌신된 모습으로 하고 자기 세력을 조금씩 늘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신천지에 주도하는 무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지목해서 당신 신천지입니다.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그럼 이게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해 놓은 인맥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하죠.
사실 신천지처럼 굉장히 이단인으로 완전히 이렇게 결정된 그런 대상, 그렇게 어떤 면에서 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쉽지 않은 작업인데 교묘하게, 사실 이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그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갈라디아서의 이슈가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좋아. 근데 할례도 행해야 돼. 유대인들이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이어온 이 전통으로서 할례를 이게 순식간에 바꾼다는 것,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적한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구약에서 약속한 걸 성취한 거잖아요. 근데 구약의 제도를 다시 시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라. 그래서 이것은 거짓 가르치며 거짓 사도다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쟁점인 거죠. 이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거짓 사도들이 교묘하게 활동을 하고 바울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잘못됐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걸 분별하고 증거를 대고 근거를 대서 그들을 교회로부터 도려냈다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예요. 적어도 이 바울의 3년 동안의 목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큼은 해낼 수 있었죠. 자, 그런데가 아니라 이어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사실은 앞에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왜 그러느냐? 앞에는 피곤해하지 않았다 해서 부정어를 썼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칭찬하고 계셔요. 근데 그거의 반전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의 내용은 긍정적인 언어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역시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미워하는 것, 이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니골라당을 너희도 미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앞에 자신을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그것과 서로 연결된다고 보면 이 니골라당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는 자들의 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우리 산에서 오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임받아서 요즘 얼마나 많은 그런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복음과 좀 거리가 먼,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데 복음을 흐리는 그런 가르침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666 뭐라고 가르칩니까? 과거에 신용카드에 바코드라고 했다가 또 종교개혁 시대 때는 로마 교황이라고 했다가, 로마 교황이 아니라 로마 교황 맞습니까? 교황 맞네요. 했다가 또 어떤 분들은 로널드 윌슨 레이건, 로널드가 6글자거든요. 윌슨도 6글자거든요. 레이건도 6글자예요. 그래서 666. 그 로널드 윌슨 레이건을 666이라고 했다가
또 히틀러도 666라고 했다가,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베리치, 그거 CD 얼마나 돌리는지 몰라요. 제가 앞서 666은 뭐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거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베리칩을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거기서 조금 더 응용이 돼가지고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백신 안에 마이크로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맞으면 무슨 짐승의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상주의 인터코 거기에서는 그걸 강의했잖아요. 한참 백신을 맞아야 될 때. 예. 그래서 거기서 백신 맞지 말아야 된다. 이 미국에서도 퀴넌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또 주장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줬죠. 자,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삶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더 드리고 가겠는데요. 알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안다. 예수님이 아신다. 만약에 예수님 앞에 잘못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이 안다고 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렵죠. 피하고 싶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어떤 마음이 갖겠습니까? 위로와 격려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9시 반에는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9시 반까지 목사님이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 자, 4절 5절에 보면 책망과 권면 그리고 책망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 대하여 반대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들을 행하라.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와서 내 푯대를 그 자리로부터 옮길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책망의 내용으로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무엇일까?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까? 아니면 형제들에 대한 사랑일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헌신과 수고, 인내와 피곤하지 않은 모습,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런 칭찬받을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서 그들을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분리해내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헌신이 있었었죠. 그런 치열한 어떤 그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비즐리 머레이 레디쉬 많은 그 주석가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상실한 첫사랑의 대상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거짓된 그 가르침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좀 다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상처가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인간의 관계가 좀 파괴되는 그런 그 결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처음 사랑, 처음 바울이 에베소 공동체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양육할 때 가졌던 형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게 되는 형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점점점 화석화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그런 책망으로 주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해링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그 코멘트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에 대한 추구는 거룩하지 않은 열정이며 정통교리는 옳은 행실로서 사랑의 행위를 능가할 수도 대신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통교리가 이렇게 주장이 되다 하더라도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려는 열정 때문에 사랑과 기쁨이 신랄한 비판으로 변질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우선적 의무가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물론 거짓된 그런 교훈을 분별하는 것이 과소평가돼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두 개의 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거짓된 교훈을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계속 또 성숙시켜 나가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칭찬의 원인이 책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칭찬받은 것이 그게 변질이 되면 책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으로 올바로 세워진 교회야. 정말 말씀을 잘 배우고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그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럴 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돌보고 있는가? 내 주변의 형제들, 자매들, 이웃들을 정말 관심 있게 돌아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성찰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이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책망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 상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런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은 아주 정확하게 정비를 한다. 아주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3가지 권면을 하는데 기억하라, 회개하라, 행하라 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에 전후로 기억하라, 행하라는 것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디로부터 떨어졌는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14장 12절에 하늘에서 계명성이 떨어졌다, 별 하나가 떨어졌다, 이 떨어졌다는 거에 그런 프로세스를 여기다 반영시켜주고 있어요. 여기 이사야 14장 12절은 사탄의 타락을 이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게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의 그 천사적 대응체로서 7 천사는 7 별이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마치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이 하늘부터 떨어진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천사적 대응체로서의 이 7 별인 천사가 하늘부터 떨어져서 교회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상실하는 모습과 같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는 아주 냉철한 이 이성의 작용, 이 기억이라고 하는 이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회개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회개의 열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회개 후에 뭐하라? 행하라. 이게 회개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적어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회개의 시단계는 기억하라, 회개하라, 행하라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데 형제에 대한 사랑이 소홀히 했다면 그것에 대한
원인을 잘 분석해서 내가 뭐가 문제일까? 어디서 떨어졌을까? 하는 것을 잘 분석을 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회개한 후에는 그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아주 실천적인 회개의 행위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자, 경고의 말씀이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촛대를 옮길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참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 앞에 알파벳을 붙였잖아요. 어떤 경우는 막 순서가 바뀌었죠. 바뀐 이유는 뭐냐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원문에는 A, B, C, D로 되어 있는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순서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본문 번역에서 막 뒤죽박죽 된 거는 원문의 순서가 번역의 과정에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볼 때는 원문에는 이렇게 A, B, C, D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구조가 5절 B, C, D는 A, B, A-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와 A-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냐면이고요. 그 중간에 B는 내가 네게 임하여 촛대를 옮길 것이다. 여기 임하여라고 하는 것은 오신다는 뜻인데요. 이 조건적인 오심이죠. 회개하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안 오시는 거죠. 회개하면. 회개 안 하면 와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신다는 것은 재림과는 거리가 멀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했습니다. 촛대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7 촛대, 7 교회.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시키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뭘 회개하지 않냐면, 이 회개하지 않는 거에 그 내용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서 칭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칭찬한 내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추상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계셔요.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전에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할 거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형제에 대한 사랑이 맞는다면 지금 이 본문은, 이 경고는 형제에 대한 사랑, 제가 형제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매에 대한 사랑.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본질이 사라진다.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형제에 대한 사랑을 너무너무 하다 보면 친목 단체가 돼버려요. 교회는 또 친목 단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함께 결합이 되는데 우리의 어떤 그 성향상 이게 동시에 뭘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 이웃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 그리고 그런 방향을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함께 했으면 참 좋겠어요. 네. 형제를 섬김으로써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고 거기에 감격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이 오늘 이렇게 성도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올 한 해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이제 마지막 하는데 9시 반이 됐습니다. 약속대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한번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판단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듣습니다. 그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이웃을 소홀히 하고 무관심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그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또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처음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